네, 부산 범민선언 오늘은 우리 대구에 단연 법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불교의 초기 불교의 발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맞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연 거사님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서 이제 서로 질문하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참 곤란합니다, 그지? 옆에 계신 분은 사띠 진명 스님의 제자 마수카 진명님입니다. 거기 돼 있어. 이만만 나옵니다. 또 저기 저 옆에 또 저래 소개된 지식이 있었네. 편하게 앉으십시오. 네. 아이고 도망가기 바쁘니 큰일 났네. 우리 법미선언에 이렇게 공양을 챙겨주시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고 선정에 들고 싶어하는 선정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시구나. 우리 우리 부산에 존경하는 네. 우리 저 형님 최병두 씨라고 알랑강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뭡니까 사무장 맞죠? 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최병두 씨입니다. 본명을 제가 몰랐어. 본명이 없습니다. 자, 다음 우리 안택경 권사님입니다. 네. 오늘 본명은 초심입니다. 오늘 본명은 조심입니다. 초심자로서 자, 이제 주제를 해서 우리 단연 법사님이 이제 아이고 법사는 뭐 법사. 사회를 봐가면서 서로 우리 오늘은 단연 법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서 이제 우리 온불사와 온라인상의 온불나스의 그 초기 불교 이제껏 해왔던 내용들과 우리 불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대화식으로 그냥 그래 합시다. 예, 그러시죠. 큰 거 뭐.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대화식으로 먼저 해보시죠. 우리 안택경 거사님이 한번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면 우리 담임 거사님한테. 불교라는 데 관심을 가진 게 지금 1년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부도 조금 하는 중이고 또 이제 담임 교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다가 보면서 또 느낀 게 부처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될 계율이든지 어떤 일정 부분만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생활을 하면은 그게 행복인 것이지 지금 책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수련 방법이든지 교학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째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 태권도를 배운다고 칠 것 같으면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인데 어째 생각하면 지금 듣는 교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거는 태권도 7, 8단의 내용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초적인 부분들이 어째 생각하면 필요한 입장일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종교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어떤 철학 서적처럼 철학 과목처럼 이제 다가오는 그런 패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혜님 쓰신 글의 주 내용도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많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초심자한테 특히 좀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예전에 대승불교는 경험을 안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 다른 종교는요?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여기 이제 형님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이래 초기 불교라고 거기가 이제 부처님의 정법이다 그래 싶어서 와서 보니까 생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단어 용어 그런 또 의식이라든지 빨리어라고 하는 이런 그런 거 아주 거대한 벽
밑에서 참 그 왜 그 때로는 지금까지 버텨내신 것이 기적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래 버텨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종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불교가 종교냐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거와 뭐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떤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불교에 와서 보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고 스스로 이제 깨달아서 어떤 그 경지, 뭐 열반이라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구나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와 불교는 다르구나. 그런데 이 다르다고 하는 이런 그 불교가 왜 이렇게 뭐 철학적이냐, 그런 논리적이냐, 아주 뭐 철저한 뭐 계산적이냐, 뭐 이런 데서 이게 그 나에게 진정한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느냐, 뭐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자 그게 참 의문스럽다. 그리고 뭐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체도 없는 것 같고, 뭐 열반의 뭐 어떤 그 성취가 그만큼 매력적인지 그것도 도대체 경험도 못 해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 근데 그 불교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왜 성립되었던가에 대한 그 이해. 이제 불교를 갖다가 초심자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냐, 이제 그렇게 물으셨는데, 첫째는 이 불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개념이 아주 절실합니다. 이 불교는 뭐 때문에 불교가 생기게 됐는가, 이런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작하면은 불교가 과연 이게 종교인지 안 그러면 정말 철학인지, 그런 그 어려운 그 수행이나 뭐 교학이 불교인지 이제 실체를 알 수가 있죠. 이 불교는 역사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한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이 부처님이 나시고 난 다음에 그 인도의 이제 그런 그 사회, 그 모든 그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그 환경, 그 다음에 또 그 뭐 그때 막 4가지 계급이 있는 뭐 카스트 제도가 있는 자 그런 가운데서 불교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 그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가 없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왜 불교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 시대상 때문에 불교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시대가 어떤 양이기는 첫째 이제 계급이 4개 계급이 있고 또 노예까지 치면 뭐 5개 계급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하고 죽이고 강도에다가 이런 뭐야 그 계급에서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여자와 남자의 그 지위가 다르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인격에 대한 이런 개념이 제대로 뭐 요즘처럼 이렇게 그 어떤 민주 사회에 뭐 이런 개념처럼 정립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무진장 고통스러웠다는 게 이제 부처님의 고민이었다고 앉아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도 더군다나 뭐랄까나 까빌라국에 아주 자그마한, 그러니까 지금 치면 어떤 한 동네 정도 뭐 한 10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뭐 마을의 촌장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속국으로 또 마시다니 왕이 코살라국의 속국으로 그래 있다가 보니까 언제 자기 나라가 어떤 침공을 당하거나 멸망할지도 모르겠는 이런 그 불안한 환경, 정치적으로 또 이제 또 계급적으로 아주 고통스럽고 인격적으로 이런 이 사회 질서가 제대로 요즘 현대 같지 않은 그런 시대라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이제 그 어떤 불행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처님의 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니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정만함을 따라서 나갔던 농경지에서
그 새들이 이 쟁기 뒤에 그와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이 날아서 뭐 그런 고통스러운 작은 미물들의 고통까지도 가슴이 아파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그 이후에도 11살이지만 그 29살 될 때까지도 그런 고민을 계속 가지고 계셨다.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뭐 아주 화려한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도록 아무리 유도해도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첫 아들을 하나 놓는 그날 밤에 애기 자기 아수다라 부인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그 핏덩이를 보면 우리가 보면은 막 우리 내가 자식 놓고 보니 눈이 그냥 쑥 빨려 들어가대. 막 얼마나 사랑스럽고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그런 똑같은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 부인에 대한 그런 사랑도 팽개치고 내가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어떤 세상의 어떤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깨달음을 얻기 어렵겠다 해서 단호히 이제 산나 마부를 대동해서 집을 나가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행자들 많이 스승을 만나가 공부를 하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혼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깨닫죠. 뭘 깨닫는가 했더니 바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 불행한 이유가 뭔가? 그래 가만히 이제 깨달으신 것이 이건 바로 개개인이 있는 욕심과 악한 마음이다. 이 개개인이 있는 욕심과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수가 있는가? 그는 이 어떤 욕심과 악한 마음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브라만 교도들이 어떤 브라만과 아트만 나의 영혼과의 합일 그걸 통해서 성인이 된다고 했는데도 저 브라만 교도들은 어떤 계급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걸 보면은 저런 신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내가 있다는 이런 개념이 있음으로써 욕심과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불교 핵심이 되는 무상무아, 신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탐해하는 이런 모든 대상들이 무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다고 하는 이런 어떤 자의식, 자존심,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이기심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무상이기 때문에 그는 성립될 수가 없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나라고 찾을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무하다. 그래서 이제 무상무하를 완전히 깨닫고 나면은 진정한 성인이 되겠구나. 이제 이걸 이제 깨달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국을 통해서 전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법을 할 때 이제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교리 다 때려치우고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전도선언문에 나타나 있듯이 이익과 평화와 행복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쟁 없고 도둑질, 강도질 하지 않고 강간도 안 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이간질 안 하고 이런 그런 게 없는 평안한 모두가 이익되고 전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욕심과 악한 마음을 버려서 누구나 성자가 되면 좋은데 그건 어렵겠다. 그러면은 나 혼자서 깨달았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자들, 이런 어리석은 제가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서성을 만들자. 그래서 그 시대의 이제 문화에 따라서 출가해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서 불교 성단을 만들고 그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악한 마음과 탐욕, 욕심을 완전히 버린 성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성자가 완전한 성자, 그러니까 완전한 성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이 신이라든지
어떤 영혼이라든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는 계속 나라든지 나의 미래라든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 신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처럼 신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을 다 죽여라, 믿지 않는 사람 사탄이다, 마귀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핍박하고 이래서 전 세계의 그 역사가 종교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이제 비롯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브라만 교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교로 인해서 계급을 만들고 그 계급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극심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교수는 이제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종교로서의 교단을 만들어서 교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불교라는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목적이 뭐냐? 불교의 목적은 뭔가? 이 세상에 이익과 평화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좀 소극적인 작은 목적이 있죠. 그는 그 스승이 되려고 하는 출가 제자 스님들에게 이제 교학이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 그 개인적인 목표. 그것은 바로 이제 뭡니까? 해탈 열반, 그리고 교학, 수행. 그 이제 교리나 이런 수행은 작은 목적입니다. 개인의 목적이고, 개인의 수행의 목적이고, 그 개인의 수행은 왜 있느냐? 궁극적인 세상의 이익과 평화와 행복,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작은 목적, 개인의 목적을 우선 이루어라. 그것이지. 그게 이제 불교의 본령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침체돼 버리면 그게 소승불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가 인도에서 망했죠. 그래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그 불교를 아주 아름답게 형성해 놔놓고 나중에 열반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200년 뒤에부터 완전히 이제 불교는 왜 아비담마 철학불교, 논리학 불교로 바뀌면서 수행불교로 바뀌면서 아소카 대왕의 왜 아주 선정 있지 않습니까? 왜 불교가 너무너무 좋아서 불교 교단에 전부 화려한 식당을 다 지어주고 산의 진미로 매일 아침에 탁발 나가지 않아도 공양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전 국가적인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다 보니까 불교 성단에 들어온 외도들, 브라만교도 들어오고 각종 육사외도들이 들어와서 탁발이 필요 없으니까 뭐합니까? 하루 종일 교리 교학 가지고 수행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하고 계속 부풀려서 만드는 것이 니까야 안에 초기 우리 니까야는 초기 경전 있지 않습니까? 수다니 파타나 담바 파타가 완전히 고층이거든요. 신청이 바로 앉아봐 디가나 마침하고 쌍유타 안에도 보면은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30조도품이 상당 니까야 안에 아주 체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처님이 37조도품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후대의 스님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도품이니 뭐니 하면서 올린던 겁니다. 5권에 저거 10조 18개의 이런 체계를 갖춘 것은 후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갖췄으면 아주 완벽한데, 문제는 이제 외도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불교를 갖다가 이제 영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수행이 아무 재미가 없는 거라. 그럼 뭡니까? 왜 브라만 교도들이 혹시나 많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개념이 꽉 차 있던 브라만 교도들이 불교 성단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그때는 이미 이제 왜 어떤 신이 있는 힌두교로 바뀐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힌두교도들은 어떤 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하는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이 들어와서 무상무화라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간 것이 무화가 아닌 비아라고 하자, 아가 아니다라고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다가 나중 되면은 무슨 육식을 넘어서 칠식이 있고 아래아식이 있고 팔식 말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참나가 있느니 진화가 있느니 주인공 주시자가 있느니 이런 식으로 어떤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걸 갖다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제 외도들이 이제 불교로 들어와서 불교 안에 무리를 일으키죠. 막 싸우고 뭐 자자도 안 하고 포살도 안 하고 막 하도 저만 난동을 피우고 하니까 아소가 대왕의 또 명을 받은 또 뭐 그런 가운데서 또 뭐 이제 그 신호실피가 쫓아내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작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탁발이 끊어졌고 그 탁발 끊어진 뒤에 이 불교 성단 안에는 머리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왜 공부도 취미 있는 사람, 뭐 수학 잘하는 머리로 타고난 사람들은 수학 잘하고 논리 철학에 취미 있는 사람들은 뭐 거기만 하지 뭐 다른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 논리 수학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판치고 앉아가지고 새로운 교학을 만들었던 그게 아비담마입니다. 그래 만들어가지고 아비담마 7론도 만들고 8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복잡하니까 또 함축적인 또 아비담마를 만들고 함축해놓으니까 또 그게 또 애매해서 또 그걸 또 새로운 주석을 쓰는데 그걸 복주서라고 하고 또 다시 복주서에 복주서 쓰니까 복주서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저기 아비담마따 상가거든요. 저거는 AD 1000년에 나온 겁니다. 그 부처님 멸후 1500년 뒤에 나온 겁니다. 저게 지금 불교인양하에서 저걸 가지고 죽으나 사나 수행처 뭐 어디 뭐 카페 저걸 가지고 전부 강의를 하고 저게 불교인양하고 하고 있지만 저거는 완전히 하나도 불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저거 다 아시다시피 뭐 미얀마 위파사나 불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제 왜 그 미얀마 군사 독재 시절 때에 절 바깥으로 뭐 스님들이 나가서 뭐 민주화 활동하는 것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뭐 군부의 영향도 입었지 않습니까? 마이스 사야도가 또 뭐 그런 바산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이 스님들이 가나슨 이 취미가 아주 있던 분들이 좀 미얀마 좀 뭐 수행 불교가 좋다더라 위파사나 있다더라 해서 가서 보니까 참 그 체질이 맞거든요. 수행밖에 모르는 분들이 가서 해보니까 자기는 막 평소에 수행을 잘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간 분들은 미얀마에서 수행을 거의 못 해낸다고 합니까? 우리가 진명스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가나선 예로 수십 년 한 번 안 들어가면 1년에 2번 6개월 들어가는데 열 몇 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앉아 계시는 분이니까 미얀마 가서 뭐 완전히 토업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어를 한마디 할 줄 아나, 뭐 미얀마어를 아나. 그래 윗바사람만 하다가 그리고 더 이상 그 영어도 모르지, 뭐 교학도 모르지, 뭐 그러니까 그건 저 실컷 저 위에 사야도 이제 큰 스님들이 장로 스님들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사마 따라 좀 올려주고 또 더 높은 경지로 해서 이제 또 저 지도도 해줄 게인데 겨우 이제 윗바사나 좀 하고 나니까 막 깨알도 나고 해서 그냥 귀국하고 난 다음에 아는 거라고는 마시 사야도가 선거와 12연기에 대한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아비담마 길라잡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청정도론 하고 또 이제 윗바사나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불교양하고 지금까지 한국 불교 갖다 가르쳐 왔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불교 카페가 만약에 1000개 같으면 990 몇 개가 전부 윗바사나 아비담마가 불교인 것 같아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불교 현실이. 이제 아까 내가 이게 종교냐, 안 그러면 철학이냐,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완전히 이제 음악길로 갔습니다만, 사실 이제 불교가 지금 우리 뭡니까 거사님이 이게 불교가 이게 종교인지 철학인지 이게 과연 어떤 길이 있는 건지 좀 헷갈린다 이제 그런 말씀이 답이 그겁니다. 실체를 알면 불교를 왜 부처님이 만들었는지를 알면 확실한 종교입니다. 왜? 완벽한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이루어주는 너무나 뛰어난 종교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불교가 이게 종교냐, 한국 초기 불교가 종교냐?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건 철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행,
하는 어떤 뭐 기법을 가르쳐서 개인의 뭐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고 뭐 안정되게 하는 어떤 마음 수련 센터의 기능이지 종교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런 왜 마음 수련 센터에서 뭘 하느냐? 자 소선을 하고 있죠. 왜 뭐냐? 세상을 위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종교의 기능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그와 평안만 추구하는 마음 수련 센터에 지가 그 뭐 마음 병이 들었든지 안 그러면 마음이 좀 불안하다든지 뭐 해가지고 그거 가서 하면은 얼마나 평안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개인에게 그 있는 그 왜 그 괴로운 고통 그 정도만 어떤 뭐 구원을 받는다 뭐 하면은 그것도 종교라고 하면은 또 뭐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교는 그 왜 고통이 그 왜 그 개인으로부터 발생을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이 현대 이 시대에 보면은 고통은 개인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어떤 사회, 환경, 제도로서 주어지는 고통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했기에 어떤 그 정치인 어떤 권력자가 지가 그 권력이 좀 약화된다, 데모가 많다, 뭐 좀 뭐 실각하겠다 이럴 적에는 여사로 전쟁도 안 일으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모든 국민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뭡니까? 왜 그 고통을 당하고 재산 다 잃고, 모든 사회가 절단나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 얼마나 큽니까? 무지하게 크죠? 불교의 기능은 본래 뭐냐 했더니 이 세상의 이익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깨닫고 팔정도가 모두가 정입니다. 바른 판단을 해서 이 세상에 정의와 진실한 세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이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개인이 수행해서 네가 알아내라. 그거는 알아내서 세상을 위해서 나가서 이익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스승이 되어라. 그 말이지. 그것만 하면 돼. 우리는 불자로서 바깥에 나가서 말이지 정치 어떤 데모도 해서는 안 되고 욕해서도 안 되고 마음을 평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고한 수행자의 자세에서 벗어나면 안 돼.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게 무슨 불교입니까? 그게 소승불교고 그럼 지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유화론적인 그 윗바사나 하면서 뭐합니까? 그렇지, 내 마음이 어디 갔노? 내가 내 마노가 어디 갔노? 알아차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선정의 깊이가 어디 있노? 내가 어디 집중이 잘 됐니 안 됐니? 내 지금 수행이 어느 단계에 올라갔니? 전부 유화론에 처해 있습니다. 깨달으면 누가 깨닫습니까? 지가 깨닫습니다. 지가 깨닫는 건 좋지만은 지 깨달음보다도 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전쟁을 하려고 있느냐? 기득권자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전부 비정규직화해서 전부 한 달에 월급쟁이 200만 원짜리 만들어가 말이지. 지금 얼마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600만 명밖에 안 되던 비정규직이 지금 800만이 넘었습니다. 좀 있으면 1000만이 넘어가고 1200만, 1400만 가죠. 불자들이 전부 지 혼자 공부하고 지 혼자서 수행하다가 나는 불자로서 나는 수행자로서 나 참견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나쁜 놈이야. 수행이 안 된 놈이야. 당연히 저거 정신없는 거 보니 아직까지 수행이 안 됐네. 노상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이제 사회 현상에 무관심하다.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거는 시대 정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수행자니까 나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 너가 알아 해라. 그 가운데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5%가 65%의 그 재정을 다 가지고 있고 5%가 65%의 땅덩어리 다 가 있습니다. 국유지 빼놔놓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필리핀 부익부로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평생 가도 입장 안 바뀌, 개천에서 용 못 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 모녀가 자살도 하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전부 거의 90% 이상이 경제 때문에 이혼하고 자살합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성적인 게 아니고요. 이런 그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지 뺏기 모르는 이기심에 꽉 찬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불교인들도 이기심으로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불자 자격이 없죠. 이 불교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되느냐?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는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부처님이 소승의 그 어떤 해탈 뭡니까? 열반 그걸 위해서 사람이 내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것 아니죠. 부처님이 안 늙었습니까? 부처님이 병이 허리병, 어깨병, 신경통에다가 위통, 속병까지 병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 왜 없었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무슨 그 부처님이 그는 이제 왜 사문유관을 왜 만들어냈느냐? 그거는 자 이런 왜 이 세상이 고통인지, 왜 개인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 개인이 뭐 때문에 수행합니까? 인생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이 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멸하는지, 그것 교학을 만들기 위해서 사문유관이 필요해서 교학 체계로서 그걸 만들어내셨지. 본래 부처님의 본래 목적은, 그러니까 출가의 목적은 세상의 평화이지 않습니까? 행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을 이루어라. 그 불자들이 그걸 깨닫고 나면은 내가 수행하고 교학 공부하고 그 학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의롭고 진실한 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불의를 하고 부정을 하는 이런 기득권자들, 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고 법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구 유럽처럼 세금은 많이 걷어서, 서구 유럽은 완전히 그 독재에다가 공산 뺄갱이 아닙니까? 서구 유럽은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갖다가 65% 이상 걷다가 또 간접세로 또 계속 걷어가지고 80% 이상을 세금으로 걷어 버립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초등학생 어린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복지고, 그건 빨갱이죠. 그런 건 완전히 공산주의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아주 자본주의입니다. 왜 그러냐? 세금 전 세계에서 제일 적고, 더군다나 가진 자들, 돈 많은 자들에게 세금 억수로 잡고, 가난뱅이 공돌이한테는 억수로만 거두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처럼 그런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이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 그런데 표를 찍고, 그런데 지원을 하고 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공동체를 위한 시대 정신이 우리 불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수행해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유아론적인 그런 불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교를 갖다가 이제 핵심을 알면은 수행이나 교학이 쉬워집니다. 아주 편해지죠. 아, 부처님처럼 살면 되는 것이구나. 그거 딱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학이 쉬워집니다. 아, 무상이구나. 바로 이 부처님이 무상한 삶을 살았던 그것만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무상은 저절로 깨쳐지고, 수행도 그런 핵심을 알고 나면 앉아있으면 잡념만 생깁니다. 머릿속에 만호가 왔다 갔다 그런 그런 여유 없습니다. 왜? 행복하거든요. 기쁘거든. 부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위대하신 분이 평생을 거지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스립하고 우산도 하나 쓰시지 않고 수레도 안 탔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걸어서 거지 성인의 모습을 보여서 너희들도 욕심과 악한 마음을 버리면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직접 본 그 제가자들은 자기들도 나도 저런 성인의 삶을 좀 흉내라도 내보자. 그래서 이제 효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보시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스승님들, 우리 스님들에게는 그저 가서 엎드리고 먼저 공양 올리고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 보시 올리고 스님들이 사는데 어렵지 않도록 다 그 울력으로 다 꽉거드리고 이게 제가자가 해야 될 일이지. 제가 수행자여 하면서 내가 수행자니까 나는 뭐 절에 안 가도 돼. 보시할 필요도 없고 스님한테 3배 뭐 1배도 필요 없어. 그리고 들어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뭐 윗바사나나 하든지 뭐 교학을 하든지 이거는 부처님을 욕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고 긴 답변 너무 아이고 우리 단영 교사님이 한번 나오면 10시간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짧게. 원불에서 카페를 가봤다가 처음에 놀랐던 게 그게 뭐 천안함 뭐 그림 있고 이런 거 보고 예. 이게 참 분위기가 좀 제가 평상시 알던 불교하고 분위기가 다르구나 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오늘 하신 이야기 들으니까 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네. 저 부산이고 대구고 그 박근혜 찍고 이명박 찍어 나랑 초전했습니까? 어이구 이영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그 형님 시키가 계신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근데 그 단장님 그 아까 말씀 중에 불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수준부터 불자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좀 까다롭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자는 뭐냐?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럼 내가 부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불자가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아버지에 대한 은혜, 감사. 우리 아버지가 그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나는 우리 아버지 덕분에 태어났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요만 그래도 조금은 신사인양하고 좀 자부심 가지고 사는 동안 항상 아버지가 돈도 제대로 못 부려주셨고 뭐 그렇게 병상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항상 있거든요. 그 제사도 지내면서 항상 그 아버지를 이제 상기하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너 할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불자가 부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그게 불자가 아니죠.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한 건 그런 쪽이 아니고 예. 예컨대 불자라고 칭할 수 있는 게 그만 부처님을 아버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도라면은 예. 실제로 부처님을 실체감 없는 부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사람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아니, 기독교인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건 이제 허구지만은 그걸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 단회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네. 부처님을 아버님 같이라는 부분이 예. 와 닿지를 않는다 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입니다. 형님은 이제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같은 사람은 어떤 그 개념이 꽉 차 있느냐 하니까 아니 지금 제가 단회님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 보편적인 기준으로 봐서 불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예, 그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왜 이 세상을 이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모습이 니까야에 구구절절히 나오는데 아무도 그걸 잃지 않아서 부처님에 대한 은혜를 그 말씀대로 모른다. 하면은 니까야를 다 꿰고 있어야 부처님 은혜를 안다. 거기에 이제 막 출연한 간출연한 책들이
경전들이 따로 다 아니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니까야를 다 읽어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니까야를 읽어서 부처님이 행한 행적이나 예, 행적. 부처님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인식해야 예. 불자다. 이 말씀은 아니죠, 설마. 진짜 그까지 다 필요 없고 예. 그저 부처님이 그 시대에 이 세상을 이익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의 삶을 사셨던가. 부처님은 길로만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 행복, 안녕과 행복, 평화 뭐 예, 이런 예. 부분들은 부처님의 그 고통이나 또는 행복 이것이 내 행복하고 내 고통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예. 공간적으로 많이 거리가 있고 이러는데 그 지금 그 논지가 이 단회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그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야 뭐 제가 한번 형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교를 종교로 내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용어 하나하나에 생소해서 예. 불자가 뭐냐고 여쭤본 건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대성경전을 보든 지금 니까야를 보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사용하는 의휘들 중에서 불교에서 따온 용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의휘들이 그 대충 그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그 의휘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 이런 걸 갖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지. 많거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초기 경전이랄까 초기 불교라 그럴까요? 그런 쪽을 지향하는 원불사 입장에서는 저처럼 이제 입문하거나 입문 단계에 있거나 또 흥미를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아주 그 불교 용어 사전이나 이런 데 안 나오는 예. 원천적으로 가지는 인간으로서 그냥 불교가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을 불교적으로 풀어서 예. 자료를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웬만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그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요걸이니까 요걸부터 읽어라. 자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본다든지 뭐 이러면 그냥 뭐 번역도 잘 돼 있고 또 여러 번역한 분들이 있어서 쉽게 뭐 생각만 있으면 그냥 접할 수는 있는데 그걸 접했을 때 거기에 사용하는 적용했던 용어들이 그 용어를 위해서 주석서를 봐야 된다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경전을 봐서 뭐 니까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바로 별다른 해석 필요 없이 그냥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예.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이 정말 이게 뭔지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가 뭐냐? 저 지금 바로 면전에 대해놓고 바로 설명을 못 드리겠거든요. 자비는 연민입니다. 자비는 그 자비를 하면 자꾸 못 알아듣죠. 자비는 애틋하게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불교는 쉬운 것인데 용어에 취해버리면은 답을 못 냅니다. 그 이제 제가 아까 실컷 드린 말씀이 불교의 핵심 맥 바로 이제 이 세상의 이익과 평화와 행복 모두가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이제 부처님의 니까야의 모든 말씀이고, 그럼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노력하면 끝인데.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딴지를 거는 거거든요. 예.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자연 또는 다른 동물 이것이 모여져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늘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이 존재하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알 필요도 없다. 부처님이 그다음에 알아가 뭐 할래? 이제 그래.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개개인이 다 단계. 안녕과 행복하지 못하면은 세상 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들이 다 안녕하고 행복한들 내하고 무슨 관계겠냐? 그럼 다른 사람들의 그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내 불행과 내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본래 불자라면은 그걸 다 감수합니다. 왜 그런가? 부처님이 그렇게 감수하셨고, 그 다음에 아나타빈디카라든지 안바빨리라든지 위사카라든지 이런 위대한 그 불자들이 다 그런 자 희생을 한자 치렀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니 외로 그거는 부처님이나 그런 아니 장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얘기지. 기독교든지 뭐 이슬람 다른 종교들도 자기 들이 말하는 그런 그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 봉사 안 합니까? 근데 불자들은 수행과 교학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성인이 되어라. 이제 그 얘기니까 그 성인이 되는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고 이웃의 행복,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성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간단하죠. 뭐 이해는 하는데 네. 문제는 그게 부처나 석가나 뭐 부처나 예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 중생을 또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맞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나 예수가 은혜를 베풀던 그 대상의 백성은 내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당연히 되면 되죠. 되면 되고 니까에 보면은 부처님에게 그 이제 상따에 보면은 이런 내용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부처님 돈을 재산을 갖다가 모았으면은 그걸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물으니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쓰면은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도 행복하고 이제 그리고 또 사업도 번창하고 가정도 화목하면서 그리고 큰 실패를 보지 않으면서 나중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왜 부처님께서는 이제 내가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다른 사람과 모두가 연기적으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항상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불법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깨달았고 내가 좀 변화됐다 그러면 그만큼 깨달은 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걸 이제 좀 헷갈려서 나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무조건 나는 빼고 남들만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는 나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너부터 행복하고 그 다음에 네가 행복해야 네 부인에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네 자식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그렇게 이제 쓰면 돈을 많이 버는 장자에게 돈을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첫째 너에게 쓰라. 부인에게 쓰고 자식에게 쓰고 아버지 부모에게 쓰고 이제 뭡니까 친족에게 쓰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쓰고 그 다음에 전 넓은 마을에 이웃에게 골고루 쓰라.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지 자기를 버리고 남부터 희생 봉사만 해라. 그런 가르침이 아예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성경에는 0.1%도 없는 너무나 깊고 방대하고 진실한 내용들이 니까의 안에 차곡차곡 옥수수 알맹이처럼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빈틈없이. 근데 그걸 읽어야 되지. 그거 아닌 이제 뭡니까 침소 봉대 확대 재생산 번세하고 막 복잡하게 짝이 없는 아비담마가 불교인 양 안 그러면 미얀마에서 아주 침소 봉대 시켜난 윗바사나가 불교인 양 해버리고 나면은 역시
불교를 망쳤던 부파불교, 한국 이런 거와 가라슨 불교가 망해 나갔, 기독교의 설교 불교에 망해 나갔던 것처럼 역시 지금 초기 불교도 결국에는 문 닫게 된다. 결국은 사라진다. 왜? 기쁨이 없거든. 행복이 없거든. 베푸는 것도 없고 종교의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뭐가 되느냐? 지벽이 모르는 불교가 뭔 불교냐? 왜 바사나 많이 하고 교학 공부 그렇게 하는데도 왜 선의든지 수행센터가 뭡니까 왜 정시도 못 내고 밥도 못 먹느냐 기름값도 불도 못 내느냐 전부 지백기 모르는 완전 유화론적인 완전히 비불교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니까야에 진짜 알맹이는 하나도 보지 않고 후대에 변질된 것만 가지고 그게 불균형하고 정신없이 분화비처럼 불 있으니까 막 나도 가서 거 가서 분화비가 왜 그 전등불 밑에 가서 막 그렇게 막 옥신옥신 한 줄 압니까? 분화비들은 물 속에서 1년 만에 태어나 가지고 나왔는데 금방 저녁이 해가 이제 져버리고 그러니까 불빛이 있으면 거 가서 자기들끼리 짝짓으려고 그러니까 짝짓기 하고 순놈은 떨어져 죽고 암놈은 물에 가서 알을 까고 죽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기 예배께 그것만 지만 그거 하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뭡니까? 윗바사나 하고 내가 제가 수행자로서 좀 깨달아 가지고 내가 이런 경지 저런 경지 가야 되겠다. 시극한 환상이고 그런 것은 아주 시금방식이 짝이 없죠. 부처님 보시면 그런 거 보고 부처님 지금 이 시대에 나가지고 한국에 이런 거와 이런 선언 저런 선언에 가가지고 이런 어려운 아비담마 길라잡이고 이런 거 꺼내가 가마 부처님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초기 불교 못 하겠다. 나는 기독교 가서 개종하고 나는 나 천당 갈란다. 이거 부처님 아마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그 불교는 정말 쉬운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살아있던 그 시대의 그 행적만 봐도 얼마든지 무상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을 수 있고 무아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리, 교학, 수행, 명사 안 해도 무상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러니까 욕심, 악한 마음 부처님처럼 다 버리지는 못해도 충분히 버릴 수 있겠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식, 내 이웃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크게 희생할 거 있습니까? 인터넷 요즘 댓글만 달아도 세상 바뀝니까? 얼마 전에 광주의 유재중가 그 재벌이 몇천억 몇백억인가 하루 교도소 가서 일하면은 5억이라 하대. 그거 인터넷에 난리가 나가 답글을 다니까 아무도 누가서 촛불 시위했습니까? 피켓 시위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는데 인터넷에 그것만 다른데도 바로 법이랑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불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진실하고 이익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앞장서서 해야 되지. 지가 그래 들어앉아가지고 윗바사나하고 하고 하면서 하나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을 이명박이 천안함 그걸 가리려고 연평도에다가 개물이 해안 바로 NLL 바로 불과 몇 킬로 앞에다가 3천 몇백 발을 갖다가 아침부터 오후 2시간 넘도록 포를 쏘고 북한에서 100몇십 발을 쏘고 나니까 군인 둘이 죽고 민간인 둘이 죽고 그 다음에 북한은 몇 발을 쏩니까? 겨우 80발인가 100발을 쏘고 확전을 그만해. 그래가지고 끊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게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승만부터 지전에 그 누구도 거기에 포함을 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일부러 3천 몇백 발을 쏘아가지고 그 일부러 북한에서 다시 도발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국민들이 그런 정치에 관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무관심, 자기만을 위한 이런 의식으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명박이가 그런 작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죽이는데 우리도 일조를 했다, 나도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자가 지가 그러니까 지 혼자서 그러면 천국 가면 뭡니까? 좋은데 태어나면 답니까? 그런 식으로 원불사에서 왜 실천불교해서 남북 통일 뉴스, 해외 주요 뉴스, 뭐 노면 뭐 재발견이 뭐니 그 노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양심적인 그 정치인을 조문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고 밑에 뭐 7일 뭐 독재 뭐 비판 뭐 정치 사회 뭐 이런 거 그거 왜 있느냐? 불자가 이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고 이익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행을 안 하고 지만을 위한 그런 불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실천불교라고 그래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보고 막 수시로 막 여러분들이 원불사를 갖다가 좋아해주고 하는 분들이 불교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 없애줘.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꼭 이런 설명을 내가 이제 해주고 그래 안 합니까? 스님 이거 올리면 진짜. 안 되겠습니다. 아니야. 불자는 석가모니 아무 상관없어. 제자. 불자라는 석가모니 제자. 근데 제자는 이제 왜 신자 정도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나는 불교 신자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자가 되고 진짜 불자는 부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닮아서 나도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심정이 있는 사람을 저는 불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대단히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별 말씀. 아이고 우리 진명 스님이 항상 그래 저한테 이런 좋은 가르침을 항상 먼저 주시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의지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다른 데 가서 하면은 맞아 죽습니다. 다른 스님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뭐 윗바사나 하고 뭐 교학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스님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초기 불교 스님들이 다 그런 분밖에 없거든요. 진짜 우리 한국에는 그 뭐 원불사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스님 가운데는 우리 진명 스님 또 이제 뭐 이런 마성 스님이나 뭐 몇몇 스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초기 불교 어디를 가도 전부 교학밖에 없고 윗바사나 길라잡이 갖다 놓고 하고 네가 뭐 얼마 정도 하면은 뭐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 이런 수행만 후시 이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불교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산 본민선언 이렇게 대구에서 귀하게 오신 우리 온불사의 카페직이신 단연 법사님의 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연 법사님.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자, 감사합니다.